우리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 한 사람에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을 받는 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이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될 때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증거에 이유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주인공은 누구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나 현대나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있긴 한데 정작 이 복음의 뜻, 좋은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한 좋음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이 복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는 좀 사뭇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게 좋은 소식이야. 그럴 때는 어떤 소식이 내게 좋은 소식인가요?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현실로 주어졌을 때, 때로는 윤택함과 안락함이 주어졌을 때, 잔고가 두둑한 이 통장의 계좌를 볼 때,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정말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풍요로움을 누릴 때, 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군요. 지금까지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음으로써 내가 지금껏 즐기던 습관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소식,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대부분의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말하고 기대하는 복음은 대부분 다 무엇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이 복음은 나의 무엇에 대한 어떤 변화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에 관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나의 존재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기대와 성경의 제시의 이 불일치 때문에 복음이 내게 별로 큰 관심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로마서를 받아든 당시의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제할 이 정치적 메시아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70년 그때쯤부터 공기를 일으켰고 갈릴리 북쪽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또 73년에는 이 마사다에서 3년 동안 대치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쟁 끝에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종속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하는 게 뭐냐? 로마인들처럼 자유시민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겐 좋은 소식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 곧 헬라인들이었는데요.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헬라인인데 그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허영심을 채워줄 고상한 철학을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패한 소식이거나 미련한 소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각자의 필요 충족에 맞춰진 이 세대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정말 나를 간섭하는 귀찮은 것에 불과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있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청중의 가슴은 의외로 냉랭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나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줄 그런 도구인 무엇으로만 여긴다면, 당신에게 복음은 이 당신의 위험 부담을 줄여줄 보험이거나 아니면 먹으면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그저 비타민 정도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음을 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정말 복된 삶이 될지 통치의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 당신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지을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이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는 이 거울을 깨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본연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이 기쁨과 경이로움이 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다른 모든 것을 일컬어서라도 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곧 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이 도리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수 있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그분이 훌륭한 어떤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제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자판기에서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캔커피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한 사람, 한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그분이 주실 선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늦어지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대면하면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어느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어떤 이 소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고 단정짓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고통받는 현실에서 잠시 위안을 주는 그런 아편 같은 도피처와 같다고 종교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 성경이 인간의 저술로 편집한 책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 복음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고도의 종교 시스템처럼 이해되기 쉬워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그냥 편집한 인간의 책으로 이 격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란 영원하신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어떤 역사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것을 그저 그의 전직 가운데 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잘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에 이르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전직 가운데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신뢰할 만한 근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신실하게 성취하신 증거이 뭐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어떤 돈이나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계획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요,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성품을 완전히 실현하고 구현시켜낼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복음은 인격인 것.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결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내셨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소개할 때 이 자신이 고안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계획되고 아들이 순종으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된 이 구원, 바로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나의 열심이나 어떤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내 마음이 늘 파도치듯이 수시로 내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이잖아요. 때로 태풍이 몰려오거나 하면 파도가 요동을 치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때로 너무나 태평한 거 아니라면 우리는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늘 감정의 격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감정을 따라 좋았다 싫었다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수시로 변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절대적인 소식으로서 기쁨의 소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데 정말 절대적인 건데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한 자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놀라운 이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주관적 윤리관을 가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건 죄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너에게 옳은 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너는 너의 것이고 나는 나의 것이야. 서로 간섭하지 말며 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볼 때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절대적인 이 기준이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기준에서 복음을 듣게 되면요, 이 편취하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을 위한 안위처럼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별로 막 곰핍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갈급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상대화되고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이 어떤 일부의 죄는 멀리해요. 이 신앙생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할 때 약간 거리끼는 건 감춰요. 때로는 좀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기고 싶은 어떤 죄는 그냥 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질 낮은 자각이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소율의 문답 일문일답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일답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 목적을 벗어난 것, 마치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몰두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즐기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이 무한한 가치를 도외시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존재를
천박하게 만들어갑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이 정상에 섰는데 정상에 가보니까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에 선 자리가 자신에게 정말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공허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술과 또 마약과 그리고 어떤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의 그 생애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한 채 인생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죠. 전도자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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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교훈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성공을 맛보았어요. 솔로몬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성공을 맛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혼으로 말하면 300명의 아내를 두고 700명의 후첩을 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부는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를 부러워하게 할 만큼 주변에 얼마나 큰 소문이 났는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왕이 찾아와서 그 권세와 위용을 보고자 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공을 맛보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그 자리에 올라서면, 마치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서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올라서본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만 느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공허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반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처참한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한 복음은 그저 한낱 잔소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정말 이 사형 수임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음은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중국과 일본의 사형제도 이런 부분의 어떤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너는 사형이야.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소식이 있겠어요? 너는 사면되었니? 너는 이제 사형될 이유가 없다. 그 소식이 가장 절실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복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형수에 사형받기 일보 직전에 기쁨의 소식에 전가려옵니다. 당신은 처형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또한 이 죄 용서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죄 용서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죠. 그건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만 그냥 열어둔 것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죄 용서만 담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할 때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벅찬 감격과 자랑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유일하고도 경이로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복음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해요. 자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복음이 효과가 떨어지면 그들은 다른 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 예배를 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런 새로운 것을 행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이 교회는 종교 서핑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목사는 자기 감정을 달래주는 광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잔재가 있습니다. 야, 목사가 너밖에 없냐?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교회나 목사는 어디에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곳을 찾으면 되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결코 그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참되게 이 능력이 되고 유일하고 경이로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스스로의 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요구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너의 인생의 경영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내어놓는 자에게 참된 평안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불안 가운데 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성의 가사가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복음을 구하지 마요. 주님을 위한 나로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복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서부터 무엇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이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 성취된 이 놀라운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년 감사 작정 기도회를 다른 교회들은 특별 기도회 혹은 원단 기도회 이런 말을 쓰지만 어쨌든 일주일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정말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